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을 제대로 잘 키우고 싶은 이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속에 가득하죠. 그래서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잘 읽는 것, 부모의 본심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릴 때 아이들 신앙으로 양육할 때요, 우리 두 아들을 그런 식으로 키웠습니다. 토요 예배마다 한 주간에 말씀 읽기표 있잖아요. 우리 그대로 읽었는지 늘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치 분량이 있잖아요. 읽지 못하면 이제 벌을 내리는 겁니다. 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죠. 10장을 못 읽었다 그러면 10번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앉을 때 구호 한번 외치고, 일어날 때 외치고. 뭐 했겠어요? 앉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날 때 생명이다. 이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시키는 본심이 뭐겠어요? 본심이 뭐겠습니까? 성경 읽기에서 뭘 채우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사는 아이들, 이런 아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본심에서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이 아이들이 그런 저의 마음을, 아비된 마음을 왜곡한다든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아들 말씀 읽기 안 할 겁니다.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말씀 읽기 안 하죠. 토요 가정예배 아마 진저리를 칠 겁니다. 자기들이 가정 이루어도 절대 가정예배 안 드릴 겁니다. 왜곡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삶에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곡되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사하게 살기를 원하겠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 아이들답게 좀 근사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의 양육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 삶을 이 땅에서 누려가는 것, 이걸 누구보다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놓고 세상에서 우리가 찌질하게 살아간다. 주님이 그것만큼 마음이 무너지실 때가 언제 있겠어요? 그건 절대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녀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요, 우리 삶을 연단하세요.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셔서 연단해요. 근데 그때 주님의 마음의 본심을 우리가 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왜곡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 노예 생활에서 자유의 백성으로, 주를 믿는 자유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데 누가 최대 장애물이에요? 애굽의 바로왕이에요. 내어줄 리가 없죠. 노예는 그 나라의 재산인데 부하고 연결되는데 누가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죠. 바로왕이 강팍한 마음을 갖고 절대 해방을 안 시켜줍니다. 그러자 이 바람에 애굽 온 땅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죠. 그게 우리가 아는 열재앙입니다. 열재앙. 그렇죠?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거를 바로왕에게도 애굽 사람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열재앙 중에 마지막이요. 마지막 열재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내용이에요. 열재앙의 마지막이 뭐예요?
애굽에서 난 모든 태생의 첫째를 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장자이고 짐승에게는요 첫 새끼, 이거를 다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열재앙의 마지막인데 이 재앙에도 예외가 있었죠.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심판에서 제외가 되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집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저주가 임하지,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심판이 거기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기념해서 뭐 하라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 한번 가보실래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뭐를 지키래요? 그래서 유월절이 생긴 거예요. 유월절. 그렇죠? 이 유월절은요 히브리 단어로 뭐냐면 페사흐 이렇게 써져 있어요. 페사흐. 이 페사흐 뜻이 뭐냐면요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 유월절을 뭘로 표현하냐면요 패스오버라고 표현했습니다. 패스오버가 뭐예요? 뛰어넘는다. 우리말을 유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유월. 유월이 무슨 한자 섞겠습니까? 넘을 유, 넘을 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예요? 뛰어넘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강조의 핵심 사항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뛰어넘는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패사느냐 패소 이런 관계없어요. 뛰어넘는구나. 이거를 깊이 인식하고 설교를 따라오시면 돼요. 뛰어넘는다. 자, 그래서 그거를 유월절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외된, 즉 그 심판을 뛰어넘는 이것이 유월절 은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이요.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 열재앙에 마지막에 이걸 두셨을까요? 왜 유월절 이거를 왜 마지막에 두시냔 말이에요. 첫 번째 두시면 안 됐을까요? 다섯 번째는요? 일곱 번째는? 다른데 이 재앙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 속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본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아요. 자, 여러분, 열재앙 어떻습니까? 그 열재앙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이 흥분됐겠죠. 안 그렇게 했겠어요? 자신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자신들을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에서 열재앙을 내리는데 놀랍잖아요. 근데 자신들이 거하는 고센 땅만큼은 그 재앙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다 보고 있어요. 애굽 땅에 어떤 재앙, 개구리, 이, 티끌 이런 재앙들이 내리는데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내심을 드러내는 이 재앙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자신들을 이끌어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기대가 되겠죠. 뭐가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이 마음을 갖고 애굽을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알아요. 성경에. 그 기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길이 막 열리던가요? 탄탄대로던가요? 아니잖아요. 광야잖아요. 광야. 아니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똑같아요. 주의 자녀 삼았는데 분명히 그러면 좀 주님의 주님 되심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볼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거든요. 근데 주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인생길이 험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모진 풍파가 몰아치는 이 상황을 우리는 만난단 말이에요. 자, 이때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 그 본심을 빨리 읽어야 돼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월절, 마지막에 유월절로 기념하라 하신 이 사건을 두신 이유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자녀를 참 많이 낳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5천만 이 남쪽이 된 거예요. 북한은 지금 2천만밖에 안 되잖아요. 이 국가정책 누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다음에 하나 낳아 잘 기르자. 난 그 사람 도대체 보고 싶어. 지금은 그죠? 낳으라고 그래도 못 낳고, 안 낳죠? 제가 볼 때는 저를 만약에 그쪽에 시켜주면, 저는 애 하나 낳을 때마다 아파트 한 채씩 그냥 이렇게 줘야지, 이게. 그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 부모 세대는 정말 자녀 많이 낳았어요. 그잖아요? 저 집만 해도 8남매거든요. 우리 동네 그때요, 저희들 또래들 이렇게 보면 제일 애가 적게 난 집, 그 집이 5명이었어요. 제일 많이 난 집, 한타스 12명. 그러니까 버글버글해, 동네가. 이게 진짜 복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애를 많이 낳나 봤더니요, 농사 지을 때는 이 가족의 숫자, 이 숫자가 사실 힘이에요. 경제력이에요, 그게. 왜요? 농사 지을 때 보태야 되잖아요, 일손을. 그러니까 그렇게 또 많이 낳았고, 우리 부모 세대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다 하늘이 먹여 키운다고. 낳기만 하면 된다고. 아마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나눴는데요, 정작 나라가 이제 이게 발전이 되니까 산업화가 돼버렸잖아요. 산업화가 되니까 도시가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도시로 애들을 낳아서 이제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로 올라온 이 자녀들이 이제 먹고 살고 이거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스스로 주경야독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거였어요. 일반적인, 그 당시에는. 그러니 자녀된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타양살이에 힘들지요. 공부해야 되죠. 돈 벌어야 되죠. 사실 그게 이제 우리 산업의 기반이 되기도 한 참 귀한 거거든요. 근데 푸념처럼 그러지 않겠어요? 그 자녀들이 너무 힘들면 부모에 대한 푸념이요. 낳기만 하면 뭐해? 부모 노릇 제대로 해야지. 이런 푸념 하잖아요. 아마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걸요? 그 고생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런 푸념을 한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부모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원망 섞인 이걸로 끝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봐야죠. 뭐가 부모 사랑일까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게 뭐가 진짜 부모 사랑일까요? 자식에게 부모 노릇 제대로 한다는 게 뭐겠어요?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요,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그냥 인생 끝납니다. 신앙생활이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우리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했다며요. 그렇죠? 이 놀라운 존재가 됐다는 거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까지 구원하셨으면, 자녀 삼으셨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임져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현실 세계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 자녀 됐는데, 그렇게 존귀한 자녀라는데, 비교도 할 수 없는 자녀라는데, 아니, 현실 세계는 왜 이렇게 고달픈가요? 아니, 예수 믿는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쫙 앉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 설교가 길어질 것 같은 불길한 이감이. 오래간만에 이렇게 앉으니까 너무 좋네요. 참.
신앙생활 시키면 하던가요? 아니요.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삶이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그렇죠. 참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정직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의 본심은 뭘까요? 그렇게 존귀한 자로 삼아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근사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놓으셨는데 도대체 주님의 본심, 우리 삶을 그렇게 고달프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뭐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요, 오늘 6월절, 그렇죠? 6월 이 의미를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요, 6월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이실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6월절 양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잡은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지만, 문에 발랐지만 그것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양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요, 6월 뛰어넘음입니다. 예수님의 6월, 즉 십자가의 고난은 6월 뛰어넘음이기 때문이에요. 패스오버 6월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 십자가하고 연결되냐고요? 이겁니다. 자,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맞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핏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마땅히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사망의 심판을 뛰어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6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 우리 어떤 사망의 심판이 뛰어넘게 되어졌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죠. 그 가시면류관은 가시로 머리가 찔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를 흘리시잖아요. 그 가시면류관의 피 흘리심은 어떤 거냐?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가 많이 있죠. 그 머리로 짓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양손이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죠. 그리고 거기서 피를 흘리죠.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손으로 지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6월 뛰어넘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거기서 피를 흘립니다.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 다니지 말아야 될 곳을 다니는 그 죄악된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뛰어넘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옆구리가 창에 찔리시죠.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잖아요. 이 의미는 우리의 몸으로 지었던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사망의 심판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양이 되신 거예요. 이 의미에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왜 출애굽의 마지막에 10재앙을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6월절에 이것을 주님이
행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이제 나가면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애굽에서는 노예로서 눈에 보이는 것, 보여지는 환경, 여건, 여기에 따라 반응했어요. 그래서 그냥 배부르면 좋은 거예요. 먹을 거 더 주면 좋은 거예요. 그냥 삶이 편안하면 이게 행복이다, 이렇게 산 거예요. 근데 조금만 불편하면요, 죽겠는 거예요.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6월절 마지막 이 재앙을 겪고 이제 출애굽을 한 이 백성들은 다른 거예요. 광야라고 배고픔이 없나요? 광야라고 고달픔이 없나요?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유월을 했잖아요. 이 백성은 그냥 백성이 아닌 거예요. 노예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자유를 얻은 이 백성은 비록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달퍼도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뛰어넘음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운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어려움은 있어요. 나의 신앙은 성장했고 예수 잘 믿고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아는데도 여전히 어려움과 고달픔과 위기의 상황은 펼쳐져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가능하다고요? 뛰어넘음이 가능하다고요. 뭐 때문에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뛰어넘은 백성이 되었으니까. 주님은 어디까지 보여주시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죽음의 무덤에 들어가시죠. 부활하셨죠. 이것은 여러분 뭘 의미하는가요? 죽음을 뛰어넘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우리가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뛰어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예수 믿어도 이렇게 고달프고 예수 믿어도 이렇게 힘든 문제들이 많은지,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 주님의 본심이요, 너희는 뛰어넘을 수 있는 백성이다. 그 환경과 여건과 고달픔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면요, 그 진리를 알면 광야에 놓여도 괜찮아요. 홍해 앞에 서도 괜찮아요. 요단이어도 괜찮아요. 적군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안악자손, 거대한 자손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요? 뛰어넘는 백성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능력과 은혜를 믿으면요, 현실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뛰어넘는 게 가능해요.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어려움이 없었나요, 이 사람들? 아니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다 겪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우리하고?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뛰어넘을 줄 아는, 유월하는 백성들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알면요,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치고 안 사라지는 거 있나요? 다 사라집니다. 제가 예언 한번 할까요? 여러분은 100년 후에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또 AI 기술이요, 100년, 200년 살게 한대요. 예언이 틀려질까봐 좀 그런데, 아무튼 아직까지 그런 기술이, 과학이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요. 100년 후에는 분명히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주를 믿는 백성들은요, 그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사는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보이실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뭐가 영원하다고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보이는 현실의 세계를 뛰어넘는 것이 가능해요. 똑같이 환경과 여건이 어려우면요, 다 고날 겪습니다. 마음의 아픔도 오고 위기도 오고 다 옵니다. 그거 없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뛰어넘는 거예요. 환경을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여건을 우리 능력으로 마음대로 바꿔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반응은 가능하잖아요. 크게 뛰어넘는 백성인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걸 바꿔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백성들인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요, 지난 한 주간 힘드셨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죠? 죽을 만큼 고달픈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걸 믿는 백성들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예배에 두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게 예배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현실은요, 고달프죠. 문제 여전히 있죠. 맞습니다. 근데 그걸 아는 백성들은 예배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굉장히 짧게 지금 설교가 끝나고 있죠. 그런 날도 있어야죠.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늘 설교를 마감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자기가 정말 감동적인 그 경험, 이거를 이제 들려주신 거, 그걸 제가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국 심양에 가면요, 서탑이라는 이 거리가 있어요. 서탑. 아마 심양에 가보신 분들은 꼭 들려보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 서탑에 그 조선족 교회가 있어요. 서탑 조선족 교회. 그 역사도 있고요. 거기 가면 기념 이런 관도 있고 그래요. 역사가 깊은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이 목사님이 방문할 때 아마 건축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옛날 건물 있는데 새로 이제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성도들이 건축 헌금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그 연봉만큼 다들 작정하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기 연봉을 헌금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주일이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심양에 갔기 때문에 그 주일 예배를 거기서 드린 거예요. 그 스토리도 알게 되어졌죠. 근데 그날 이제 헌금을 하고 봉헌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마지막에 봉헌 기도를 하는데 재정 담당했던 여집사님이 나와서 봉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더 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더래요. 더 드리고 싶은데 자기들에게는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감동받았을까요? 목사님, 이게 이제 설교가 3,000포로 가면 헌금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니고요. 왜 이 목사님이 지금도 자기는 그것만 생각하면 감동이 된대요. 왜 감동받았겠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본심을 알았거든요. 성도들의. 무슨 본심이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목숨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헌금에 그걸 담은 거예요. 이 성도들은. 그걸 바라보니까 목사님 자신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와, 저 사람들이 진짜 성도다. 저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 다 드려버려서. 여러분, 이게 어떤 신앙에서 이게 나오겠어요? 그럼 다른 데서 나오잖아요. 이런 신앙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요,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 인간은 다 욕심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다 욕심 있어요. 탐욕 다 있어요. 왜 없어요? 저도 있어요.
저는 아파트 막 50평, 60평 살면 싫어 안 하겠죠? 당연히 안 싫어합니다. 뭐 왜 싫습니까? 저는 대형 세단, 뭐 자동차 이름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형 세단 뭐 기름 넣으면 금방 채워야 되는 이런 차 주면 제가 안 탈까요? 줘봐요, 타요. 왜 안 타겠어요? 저도 제 하나 욕심이 있어요. 왜 없어요? 사람 다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준 어때요? 우리 삶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 다 각자 세우잖아요. 근데 그대로 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럼 뭐가 하나님 믿는 자녀냔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본성이 있고 욕심이 있는데 이거를 뛰어넘는 건 뭐예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만이 이 탐욕을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고통, 아픔, 어려움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그걸 뛰어넘는 것이 가능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요. 이게 유월절. 그래서 마지막에요, 주님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에 이걸 두신 거예요. 봐라, 너네들 출애굽해도 여전히 환경이 어려울 수 있다, 힘들 수 있다, 주의 백성인데, 근데 기억해라, 너희들은 뛰어넘을 수 있는 백성이다. 그러면 그 광야에서도 근사한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하나님이 너네 뛰어넘었지? 알아서 살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게 뛰어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은요, 약속의 말씀대로 책임지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걱정하지 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해놓고 몰라 나 이러시는 하나님이나요? 그럼 우리는 안 믿죠, 그런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지키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못하는 거 있는 거 아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어기는 것을 못하세요. 그거 못해요. 하나님이셔도 못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우리 삶에 십자가를 의지하고 뛰어넘는 백성들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내 현실을 뛰어넘는 백성들이 됩시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편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를 뛰어넘나이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본성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